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땅끝에서 왔죠.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달려왔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사왕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막 준비가 됐죠? 역대하 14장 말씀부터 16장까지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고 나눠져 있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수많은 지파, 10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나라를 만들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겨우 2지파를 데리고 나라의 명목을 이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10지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얼마나 크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 많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주문진 연곡 연합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편인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어쩜 그렇게 잘못 다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잘못 다스렸는지 아세요? 아버지 탓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지를 못하고 점점 타락의 길을 가더니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아주 이상한 왕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도 지능적으로 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왕인데, 왜 남들이 볼 때는 괜찮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좋으니까는 다른 사람 속이는 일을 잘한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40년 동안 왕노릇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매우 많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한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냐면은 여자를 1000명 데리고 살았다라고 하니 할 말 다 한 거예요. 제가 여자를 한 사람 데리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제 고통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10명도 아니고 1000명을 데리고 사는 이 솔로몬은요, 어떤 남자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인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여자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꼭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봤냐면은 아들 르호보암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짓을 흉내를 냅니다. 아내들을 많이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 섬기고요,
그리고 어디서 끌고 온 죄악인지 모르겠는데 동성애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끔찍한 왕이었죠. 1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왕노릇하다가 3년 만에 또 죽어버려요. 자, 르호보암은 17년, 르호보암의 아들이 3년, 그러니까 합해서 20년이죠. 20년. 그리고 그 앞에 솔로몬이 40년, 무려 60년 동안 신앙생활은 땅바닥을 기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백성들은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고, 영적으로 피폐했으니 그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고 불쌍한 삶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동경하는 겁니다. 6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 정말로 좋은 때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을 알았던 그 다음 왕 아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솔로몬을 넘어서서 다윗의 삶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다윗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자신의 머릿속에 영적인 모델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음속에 신앙의 거장이 생각이 나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아주 훌륭한 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고 싶은 그 사람을 우리는 마음속에다가 품고요, 따라하고 흉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이 다윗을 흉내내고 싶어서 그렇게 흉내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선배를 생각하고 흉내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아사가 다윗 왕을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부터 읽어드릴 역대하 14장 이하에 써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는 보세요.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인데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평안한 이유를 그 다음에 기록해 놓았답니다. 왜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을까? 공짜는 없어요.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비암도 아니고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도 아니고요, 그 전에 다윗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꺼리끼는 우상 제거하는 일을 하죠. 3절 말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왕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게, 그리고 명령하는 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신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종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이분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분이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용기가 꼭 필요해요.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도 신앙 얘기하는 게 참 어렵죠. 자녀들에게도 신앙 얘기하는 게 어렵고 부모님들에게도 신앙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하고 친구들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 얘기하는 건 그렇게 거북해요. 그런데 아사 왕이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동생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보, 기도해야 돼. 어머니, 기도해야 돼요. 얘들아, 기도해야 돼.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 하는 게 쉬운데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는 어려운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사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4절 뒷부분에 보니까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사 왕이요, 왕이 돼가지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은 큰 수레바퀴 2개를 굴리고 있으면서 수레바퀴 하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바퀴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요, 2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는 기도의 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돼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 침체돼 있었고, 또 말씀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죠. 이제 그 바퀴를 다시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고 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면서 살자고 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바퀴를 다시 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일을 다시 돌리심으로 인하여 천천히 가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는 왕성하게 앞으로 진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렇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답니다. 우상을 없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행하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저들에게 준 은혜가 뭐냐면 평강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줍니다. 다툼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물론 되는 게 많은데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빈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강을 누린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근절시켰고요, 기도의 바퀴와 하나님의 말씀의 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10년 동안 평강을 얻었는데 그 평강한 동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을 때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때가 있죠. 즉, 문제가 많을 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문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문제가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합디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게 요상한 인물이에요.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헌신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봉사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예배 시간에도요 대충 때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은요 신앙적으로 자꾸만 다운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한 문제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기도가 끊이지 않을 만큼의 문제, 하나님을 붙들 만큼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문제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문제들이 항상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 가운데 타락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번영 가운데는 90%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은요 우리와는 좀 성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강을 주었는데, 몇 년이요? 10년 동안 평강을 주었는데 이 평강을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를 든든히 해가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십시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춤추는 게 아니고, 평화로울 때 도박하는 게 아니고, 평화로울 때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 일을 하는 거예요.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는요 이렇게 평강이 온 것이 자신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평강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고 평강을 주면은요 그때 하나님 싹 잊어먹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어디서나 멋있는 사람이죠.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의 주어가 누군가 하냐면 바로 내가 주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구역에서, 내가 어디에서, 내가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멋짐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말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날 도와줬어, 우리 엄마가 나에게 힘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모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기껏 다 키워놨는데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한 거지,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이제 섭섭하거든요.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는요, 그렇게 평안한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문빗장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뭘 했냐면 또 군사를 훈련시켰대요. 8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30만 명, 굉장히 많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합해서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이나 됐을까요? 약 한 3,800년 전 이야기예요. 한 2,8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58만 명의 정예군이 있었던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할 일을 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훈련 잘 시킨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려요. 주어를 꼭 하나님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다음 뭐죠? 한없는 은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열심히 일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고 형통한 가운데 아사왕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애써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꼭 일으켜 버리세요.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하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요, 문제가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강이 오고 또 열심히 일하는데요,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뜻밖의 일 한번 따라 할까요? 예기치 못한 인생이 맛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문제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두근두근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야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죠. 저쪽 이집트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구스 사람, 이거 이집트를 얘기를 합니다.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는요 평안할 때 군사를 몇 명 만들었냐면은 58만 명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군사력이죠. 정예군인이에요. 그 당시 58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구스 사람들은요 뜻밖의 군인을 몰고 오는 거예요. 58만 명의 2배 정도 되는 100만 명의 군인들 말이죠.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군사 100만 명이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부대 300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유다 땅에는 아사왕한테는 전차부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300대의 전차부대가 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다시 보십시오.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답니다.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다시 말하면 58만 명 군대를 데리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쟁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리고 100만 명이 몰려오는 전차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전열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다윗을 본받았어요. 다윗을 흉내내고 싶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사도 기도했어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아사도 다윗처럼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어요. 평안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든지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어요. 100만 명의 군대가 왔을 때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죠. 지금 100만 명이 왔고 58만 명이 지금 전열을 갖춰서 이 군인들을 보고 있는데 아사가 하는 일은 싸움보다 중요한 것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는요, 평소에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룰루랄라 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평소처럼 그냥 교회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긴 문제를 보태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합시다. 평소에 기도하면 기도 중에 어떤 일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또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기도하다가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간 것처럼 이 주문진 연곡 지역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제 했던 기도예요.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고 한 달 전에 했던 기도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했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다리오 왕이 이 80대 노인네를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리오가 메데 파사 나라를 세워놨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이 새로운 나라에 총리감이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등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구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총리 안 시키려고 뭐 별 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결국 죄를 찾아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도장 찍게 만들고 그 죄목을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80평생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했는데 노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으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참았으면 이제 노년에는 하나님 나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총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가 죄가 돼가지고요, 적당히 하셔야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듭니까?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어제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그저께 뭐 하셨어요? 지금 문제가 만났는데요, 다니엘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초조해하거나 그 문제에 집중하거나 그 문제를 묵상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요, 그 전에 하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지금 100만 명의 군대를 갑자기 만났답니다.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일을 만날 줄 상상도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장군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구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셨는데 이렇게 일하셨대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을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우리가 알게 해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 해결됐더라.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게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됐더라.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 발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여 있음이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는 좀 영화를 좀 봤어요. 요즘은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재밌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로키라고 하는 영화예요. 벌써 그 생각 나시는 분 있죠? 로키를 보면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로키는요, 1라운드부터 의도 터져요. 1라운드에 터져서 2라운드에 마우스피스 나가고 3라운드에 다운되고 4라운드에 눈이 퉁퉁 붓고, 로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로키가 지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처음부터 마귀에게 공격당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3년 동안 일하면서 계속 공격당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로 공격당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공격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승리의 쾌감을 누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계속 얻어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각본을 짜신 하나님께서는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요. 로키가 15라운드에 한 방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맞던 예수님, 죽음까지 가셨던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쓰러지는 자 같으나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완벽한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왕이 10년 동안 나라를 잘 세우기도 하고 또 성벽과 성을 쌓기도 하고요, 그리고 58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 놓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문제가 잘된 문제인가요? 잘 안 된 문제인가요? 그냥 눈치들이 빠르셔가지고 대답을 아예 안 하시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사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20년 동안의 엉터리 정치로 인하여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진 겁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물려받은 아사왕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게 왕이 지금 갖고 있는 부담이에요. 그런데 가난으로부터 해방받기 전에 해방받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런데요, 이 전쟁이 순간적으로는 힘든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 13절 끝에 말씀, 13절 끝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그 다음에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14절 끝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쳐들어올 때 저들이 가지고 온 군량미가 얼마나 될까요? 뭐만 오나요? 싸우려면 먹을 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밀가루, 쌀, 그 다음 또 뭐 갖고 올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도 갖고 오고 당근도 갖고 오고 시금치도 갖고 오고. 그것만 해요? 아니요, 고기도 먹어야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100만 명이 먹는 이 군량 식품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1년에 한 벌 정도 옷을 바꿀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100만 명이 입는 옷을 지금 이 사람 그냥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문진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놀래지를 않네. 100만 명이 먹는 음식 하루 한 끼분이 아니에요. 며칠치, 몇 주치, 몇 달치의 100만 명이 먹는 음식을 그냥 주워오는 것이고요. 100만 명이 입는 옷을 그대로 주워오는 거예요. 좀 놀래시라고. 100만 명이 타고 온 말은 몇 마리가 될까요? 여기 보니까는 낙타도 있다고 그랬어요. 100만 명이 몰고 온 낙타는 몇 마리가 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양을 치면서 소를 치면서 여기저기 옮기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텐트예요. 100만 명의 군인이 자는 텐트는 몇 개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15절 다시 보시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한 방에 경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우리에게는 초조함이고 우리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는 거라. 당시에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범사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대승을 거두고 또 이 대간증거리를 가지고 오는 아사 왕을 하나님의 종이 맞이합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이건 선지자죠, 에게 임하심에 2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이제는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 아사 왕과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2절 말씀 보세요.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설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는 실패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 옆에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요, 그 옆에 나단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많이 흔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렸던 왕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 옆에는 스바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아스 옆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따라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을 세워나가며 앞으로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낸 분인 줄 알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사왕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 옆에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사왕 옆에 오뎃이라고 하는, 아사라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 옆에는요 누가 있었다고요? 나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있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살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중간부터 읽을게요. 이렇게 설교를 하네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제가 읽으면은요 한 절 한 절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도 뒤로 물러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뒷말은 우리와는 해당이 없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4절 말씀에 이런 설교를 하네요.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사는 선지자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멈추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오는 음성들이 가끔 있었어요. 어렵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는 영상 예배 가운데, 또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도들끼리 만나는 가운데 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은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과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손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붙드는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대요. 그 상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 붙들으면,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않고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뉴스 들으면 열통 터져요. 날 것 같은 러시아 전쟁 계속되고 있죠. 물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말로만 내려가는 것 같고 계속 오르고 있죠. 전염병은 끝난 것 같은데 다른 독감이 온다고 그러죠. 작년에 더워가지고 올해는 좀 낮을까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요, 역사 가운데 가장 더운 때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뉴스 들으면 열통 터진다고. 열통 터져, 열통.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은혜의 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뉴스 듣고 나서 끙끙대고 세상은 망할 세상이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춤추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뎃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라고 성령께서 춤을 춘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기뻐져요. 귀신이 도망가요. 마음과 육신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사왕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더구만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 충성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또 그렇게 하네요. 11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오뎃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다시 연곡, 그리고 주문진에 있는 여러분들께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아사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네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우상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이상하죠? 다른 것으로 신앙의 열정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이라, 성령께서 감동한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던 성령께서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열정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구만요. 그랬더구만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은 저 멀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 아사가 하나님을 섬긴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사왕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 이 소문이 퍼지는 거야. 이 소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소문.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섬긴다. 아사왕이 기도한다. 아사왕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아사왕이 우상을 없앴다. 여기는 주문진 감리교회니까 주문진 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긴다. 주문진 감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난다. 주문진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주문진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함이 넘치고 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왜 안 부르나 또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교회에 살아있는 영성의 소문이 주문진 지역과 연곡 지역과 강릉을 넘어서서 저 부산까지도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주문진으로 사람들이 좀 이사 왔으면 좋겠어. 9절 말씀 보세요.
이런 소문이 났으니까는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 사람이에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문이 나서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찬송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선교로, 다시 부흥으로,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혀요.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됨으로 인하여, 은혜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다시 자기 발로 주님 앞으로 기어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는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아사왕이 15년째 되었을 때인데 영적 대각성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보세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렇지. 이제 좀 통하시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가 살아나는 거라. 양 한 마리로 제사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요, 양 7,000마리, 소 한 마리로 제사 드리는 것도 힘든데요, 소 700마리. 여러분,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피를 끓이면서 제단 위에다가 피를 덮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연기를 올릴 때요, 저들의 마음은요 터질 듯한 감동이 있는 거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찬양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억지로 노래하면서 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풀고, 우리 심령의 마스크도 풀고 하나님께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드리는 놀라운 감동의 예배가 여러분 교회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고요, 찬송 부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과 동시에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는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약속을 하는 거야. 누구랑? 왕이랑 선지자랑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끼리도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얼 뭐 하긴 하는데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는요 찬송이 넘치는 거거든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결심을 했는지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하시길 안 하시길 다행이야. 제가 어디 가서 이걸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아멘 그러는 바람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야, 무슨 아멘이야. 이건 이때 얘기고요. 죽이지 마시고 설득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셔야 돼.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계속 몸 비비 꼬고 아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설득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그거 아직도 여전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험한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할게.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와 기도의 쌍두마차가 돌아가고 나면은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좋아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한다니까. 우리 부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해 보세요. 말씀 좋아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냐면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상해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나니까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돌볼고 상담도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죠, 등등등 많으니까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옷깃을 딱 여미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별게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쌍두마차를 잘 굴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은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15절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기가 막혀요. 이 아사는요, 열정에 열정을 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름이 마아세인데, 어머니, 마아가라는 여자예요. 마아가. 어머니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키우시고 또 내가 왕이 됐을 때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그만 아세라 우상을 버리세요.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거든. 나이가 많은 어머니야. 한다는 얘기가, 얘야 너는 그냥 하나님 섬기고 내가 평생도록 섬겼던 이 아세라 이 여신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종교를 바꾸면 벌 받는다 그러는데 너는 그냥 하나님 섬기고 나는 그냥 이거 섬길게.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야. 어머니, 우상이에요. 벌 안 받아요. 버리세요. 아니 너는 그냥 섬기고 나는 그냥 이거 섬기고.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이 우상을 못 버려. 정이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합니까? 이론은 진리가 중요한데 현실은 정을 띠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론은 진리가 분명히 중요해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현실은 정을 끊는 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붙들기 위하여 모자간의 정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16절 말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나쁜 놈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합니까? 인륜을, 천륜을 거역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사가 바울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또 네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택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랴. 아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진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해요.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은 이 사람 혼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요,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 때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배은망덕한 천륜을 어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좁은 길, 힘든 길, 두려운 길,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15년까지 참 잘했어요. 어머니의 태우를 패하는 것까지. 그리고 16년째부터 35년 때까지 2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뭔가가 긴장이 되죠. 15년 동안 다윗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리고 15년까지 정말 멋진 모범을 보였는데 16년째부터 그 후 20년 동안 35년 될 때까지 왜 아무런 기록이 없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기도가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것도요, 진지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나라에 안정이 오고 나니까는요, 주변의 국가들과 왕으로서의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식어지면서 신앙의 열정은 점점 나락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죄가 용서받았나라고 하면서 성경을 뒤져요. 찬송 부를 때도요, 그 찬송이 모두 내 가사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인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되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요, 예배에 열정이 없어져요. 기도의 뜨거움도 없어져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지난주에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그게 그런 거고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 하겠지. 왜 열정이 없어지죠? 가장 위험한 게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흘렀잖아요. 찬송만 부르더라도요, 가슴이 두근두근 했잖아요.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만 오더라도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감격이 무덤덤하게 없어진 건 아닙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뜨겁다고만 10년 살다가 보니까는 그게 그거고, 무덤덤해진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진 않나요? 형식적인 삶을 살았죠. 36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요.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북쪽에 있는 왕이에요,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 기도했으면 이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거예요. 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다급해진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문제 만나면은 다급해진다니까요. 초조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머리 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하는 생활이 끊어졌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 굴리는 거예요. 전화통 붙드는 거예요. 인맥을 찾는 거예요. 변호사 찾는 거예요. 전에 안 그랬잖아요.
100만 명이 왔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조그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던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 안 했으니 지금 기도 못 하는 것이고, 일주일 전에 기도 안 했으니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메섹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이네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자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져가고 나라 것을 가져가 가지고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사람을 찾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왕을 찾아요. 문제는요, 아사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은금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은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럼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맥을 가지고도요, 우리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아사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공격해 왔을 때 은금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다메섹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외교를 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어요.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아사 역시 외교의 달인이야, 나라를 지킬 줄 아는 훌륭한 왕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7절 말씀이네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당신이 외교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 거 잘했습니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으니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사 왕 좋은 왕으로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네. 문제를 해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 수 있어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대학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쥘 수도 있고 수많은 돈을 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공을 다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100만 명 군대,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성공자이냐 실패자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잘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있습니까? 칭찬 듣고 있습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잘 되냐 잘못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밤낮 누구를 찾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을 다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는 줄 아시느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요.
땅 부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IQ가 150, 160 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을 다 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건강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린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했더구만, 바른 말한 이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아사왕이. 10절, 아사가 놓아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거죠. 아니, 지금 외교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가지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이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한 일을 그냥 눈 감아주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잘못된 것은 듣고 회개하라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삐지지 마시라고요. 삐지지 마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누구야 내 얘기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설교한 게,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옆에 교회는 있는데.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에요. 때로는 위로가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칭찬할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때로는 내 몸을 다 드러내면서 망신 주는 말을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다 기록됐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설교하는 저의 신앙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아사왕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죠. 기회,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 다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몸을 쳤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됩니다. 발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에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기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사는 말이에요,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을 때,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대요. 왜 이 말을 기록할까요? 여호와께로 구하지 아니하고 왜 이 말을 기록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야. 아사야 돌아와라, 아사야 돌아와라, 아사야 돌아와라. 연곡에 있는 주문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에베소 교인들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사야 네가 병들었으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회복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인을 향하여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사는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대요.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2년 동안 아팠대요. 얼마나 기회가 많았어요. 선지자도 왔을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들도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 귀를 틀어막았대요. 그리고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4절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했답니다. 너무 불행한 얘기가 써 있어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2년 동안 회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발병이 들어 죽을 것을 알고 무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준비하고 있나요?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무덤 준비했어요. 그 무덤이 크면 얼마나 크겠고 그 비석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저 자전거 탈 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자전거를 배우는데요, 자전거를 딱 올라가는데 이게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뒤에서 붙들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밟으면서 가래. 밟으면서 조금이라도 가래.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면 넘어질 것 같아. 이상하잖아요. 페달을 밟고 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뒤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페달을 밟고 조금이라도 가야 안 넘어진대. 여기 진리가 있는 것 아세요? 신앙은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면 안 넘어져요. 서 있으면은 제 아무리 대단한 신앙이라도 자전거 타고 서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라.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조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생명의 말씀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읽으면 더 좋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보세요. 많이 하면 더 좋고요. 많이 하면은 쌩쌩 달리지만 조금 하면은 넘어지지는 않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사왕이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만 작은 일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사만 있었겠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